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951페이지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전도자는 삶의 의미를 묻습니다. 인생이 의미가 있느냐? 어떤 유익이 남느냐? 그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헛되다라는 걸 4번이나 연달아 언급하면서 이를 강조합니다. 이 주제는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도 다시 언급됩니다. 전도서는 이 단어로 수 및 쌍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곧 전도서는 헤벨, 헛됨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전도자는 과연 그러한가를 두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저급한 것부터 고급진 것까지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2장에서는 자기의 삶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려 했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해보고 싶었던 것, 계획했던 것 다 해보았지만 인생에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3장에서는 시간이라는 관점을 들여다보았지만 한계를 마주하는 건 동일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은 유한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별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안에서 움직입니다. 주어진 그 짧은 인생마저도 그런데 정의가 없어 탄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4장은 전도자가 자기 눈으로 직접 살펴본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생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가 먼저 주목한 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학대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착취하고 수탈하고 있습니다. 권세자들은 약자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짓밟고 힘을 오용합니다. 악을 행해도 누구도 그들을 질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대받는 자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은 분노를 넘어 무력감과 체념, 절망의 표현입니다.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울음입니다.
불평해봐야 소용없고 호소해봐야 헛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알면 무슨 소용입니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을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마음을 나눌 자도 구원해 줄 이도 없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 아래 압제받는 자에게는 그저 한숨뿐인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간 사회의 한계입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전도자는 학대받는 자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그는 위안과 해결책을 죽음에서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죽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쳐 보아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의 비참함 속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눈물로 부르짖을 뿐입니다. 전도자는 나아가 이 둘보다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 악한 일을 경험하지 않은 자가 더 복되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실이 처참하다는 겁니다. 욥도 극심한 고통에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 것을. 4절부터 6절은 시인이 바라본 두 번째 일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마치 내가 잘 되면, 내가 뛰어난 재주를 가지게 되면 이웃들이 시기를 한다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내가 최선을 다했더니 사람들이 시기하더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4절을 원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수고와 일의 모든 재주를 본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그 이웃으로부터의 질투 때문이다. 모든 수고와 재주가 이웃을 시기하는 것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기를 받는 게 아니라 시기를 한 것입니다. 시기에서부터 수고와 재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경쟁 관계 속에서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경쟁을 통하여 뛰어난 물건을 만들어내 왔습니다.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발전을 이룬 겁니다.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바로 이 경쟁이 사람들로 발전을 이루고 그와 함께 번영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더해서 과도한 수고 또한 낳았습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경쟁을 통해 인류가 발전을 이루어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쉬지 않으면서 일해도 다 잊혀지고 지나갈 뿐입니다. 5절입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우매자는 원어로 보면 무지한 자입니다. 그는 이 무한 경쟁 시대에 팔짱을 낀 채 서 있습니다.
이 팔짱을 낀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때때로 나태함으로도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방관자, 구경꾼이라는 의미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우매자는 경쟁하기를 거부합니다. 일하기를 꺼리는 겁니다. 그는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지든 관심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려는 욕심도 없습니다. 경쟁을 피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우매자가 옳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몸만 축내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기서 축낸다라는 말은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곧 자기 몸을 먹는 겁니다. 자기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으로 인한 가난이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무너짐이든 그는 지혜롭지 못한 선택으로 스스로를 소모합니다. 6절입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으로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전도자는 두 극단의 사람을 제시했습니다. 지지 않으려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욕심도 목적도 없이 사는 자입니다. 그런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유익을 남길 수 있을까? 질투심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일 중독과 게으름 사이에서 균형을 말합니다. 두 손 가득하면서 고생하며 사는 것보다 한 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게 더 낫다고 합니다. 한 손은 채우고 한 손은 비우는 쉼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날의 그 표현으로 하자면 워라벨, 즉 일과 삶의 균형입니다. 이것은 자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만족하며 사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이마저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바람을 잡다라는 표현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한 삶에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원어로 보면 그 구절은 문장의 맨 끝에 그리고 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 뒤에 놓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는 것보다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 그러나 그것 또한 바람을 잡는 것이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몸에 자꾸 이렇게 힘을 빼게 만드는 겁니까? 그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바로 이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계를 마주하면 할수록 좌절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한계를 고백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숨을 쉬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숨쉬기 버거운 순간이 오면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불의와 불법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억압이 없는 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평등,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와 함께 지배와 욕망도 존재합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세상은 힘이 지배합니다. 돈이 능력입니다. 권력이 자산입니다. 이 힘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내몰리면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위로를 얻기보다 억압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럴 땐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멈출 수도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저 살아내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을 사는다라는 것은 고달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그 텅 빈 공간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돈, 명예, 능력입니까?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높이 날아도, 워라밸을 이룬다 해도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무와 공허의 문제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 편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과학과 기술이 언젠가는 이것을 이루어낼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희망입니다. 아무리 발전해도 죽음의 벽 앞에서는 인간의 능력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욕망은 끝이 없고 누구도 허망함과 마음의 문제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도 명예도 사랑도 그 벽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훨씬 더 깊습니다. 이 모든 허무와 한계 앞에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위로하고 누가 이 허무함에서 건져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 답입니다. 참된 위로자, 참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 구원자입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계 속에서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참된 위로와 안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허양의 시장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진리와 생명의 삶을 살아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까지 범사에 자라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